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조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요새 때보다는 그래갈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제목을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영적인 렘넌트들 언약 잡은 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타에 미학이 많은 사람인데요.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오타가 하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가 되면은 안 됩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엘리트는 아니에요. 엘리트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느냐, 얼마나 인격적이지 않느냐 그런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수준을 보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보고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는 말은요,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맞느냐, 틀리냐. 여러분, 우리 렘넌트만데 부모를 공격하면요,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엘리트입니다. 진짜 엘리트는요, 여러분, 엘리트 가문을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종교는 우리 형님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공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나름대로 엘리트였습니다. 감히 제가 신발 벗어났는데도 못 따라갈 정도고 신방 왔을 적에 목사님이 너는 영적 장자가 될 거예요. 주선 형님은 이래 이야기할지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언약을 몰라서 그런 말도 했지만 그만큼 존경했어요. 우리 형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프니까 형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전화를 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저는 학생이고 세상을 아니까 형님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아버지가 오시라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니까 우리 형이 또 동생한테는 또 여러 가지 형답디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리고 제가 시계를 대보니까 1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 부산 중앙동에서요. 수영까지 오는 데는 1시간 만에 온다는 것은요. 전화 받자마자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님이 들어오니까 왜 이래 늦게 왔냐.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편찮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뭐 꾸물꾸물하냐, 빨리 안 오고. 두 번째, 혹시 너네 사장이 가지 마라 하더냐. 그건 너 실력이 없다는 말 아니냐. 네가 그 아버지가 편찮아서 간다 하면 사장이 보내줄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지.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밥 빌어 먹으러 다니는데 내가 네 밥 빌어 먹으라고 공부시켰냐. 그러면은 너는 끝난 인생이다. 그리고 혹시 너네 사장이 안 보내줬다면은 그런 사장 밑에 일해야 되는데 네가 불쌍한 인생이 됐냐. 어쩌다가 네가 그런 사장 밑에 가서 일하게 됐냐. 그래 실력이 없냐. 그만두라. 옆에 제가 들어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무릎을 딱 꿇고요. 아버지, 제가 1시간 만에 온 것은요, 전화 받자마자 온 겁니다. 이래야 이야기 안 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표 내라면 사표 내겠고, 저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형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자라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구나. 제가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있을 적에는 힘들었는데요. 지금 딱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앉아라. 그럼 무릎을 딱 꿇고 앉으니까 너는 인생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내가 하나 질문하겠다. 아버지가 술을 안 먹지만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고 왔다 치자. 그래서 내가 앞집 아저씨하고 싸워가지고 불을 질러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이 워낙 엄했기 때문에요. 그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고. 틀린 답을 하면 또 혼쭐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불 지르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아버지 화가 풀리고 나면 들어와서 불 안 질렀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그게 명답이다. 너는 불 지르러 하니까 예 하고 불을 지르러 나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을 안 지르고 한 시간 후에 참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회에 범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너의 인생 살아갈 때 보면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엘리트는요. 부모 공경에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그대로 지킨다 안 지킨다 두 번째예요. 정말로 어느 부모가 집이 진짜 앞집에 가 불 지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또 살리고 다 그렇게 해서 용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도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이 진짜요. 한번 부모를 공경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악질 부모를 만날수록요. 여러분의 인생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엘리트입니다. 마지막 부모에게 한 그대로 자식이 나에게 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아직 여러분은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내가 가면 안 그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그대로 어쩐 그럼 내 자식이 내한테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예배의 축복, 안식일. 오늘 보니까 안식일을 주시면서요. 안식하라. 정말로 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은 율법으로 준 게 아니고요. 누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 못하면 죽이라 이랬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실제 죽였지만 요즘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다 죽여버렸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1에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놓쳐버린다. 여러분 인생이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죽이라 했지만 죽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볼 적에는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라.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 요즘 말로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일 수 있는데요. 예배를 회복해라는 말인데요. 예배 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적에 영광 중에 제일 부모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요. 권위를 인정하고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따로 있어요. 분명히. 일찍 안 왔다고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로 나의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러. 귀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경청하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한 가지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언제부터 체험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구나.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옛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 언제 제일 축복받았느냐? 문제, 사건 상관없이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깊게 받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형통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한 축복의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내게 있는 모든 각인된 상처가 치유되어 버려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감정 이런 거 싹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 체험이 필요하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네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 후손이 열방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영의 눈이 안 열리고 말씀이 기전에 안 들리니까요. 자기는 아들도 없는데 나이는 100살이 다 돼가고 마누라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귀를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런데도 또 믿음 생활은 잘했어요. 굉장히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데 어쩝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틀리게 붙잡고 있으면요. 응답이 안 와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오는데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볼 적에는 이게 이제 좀 됐는가 보다. 롯도 떠나보내고 해서 이제 제대로 깨달았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뭐 이러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막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야. 이제는 됐다 싶잖아요. 복에 거는 다운 믿음이 성숙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딱 본심이 나오는 게요.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땅도 한 평 없잖아요.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인데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대. 그 아브라함이 또 인격적이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공격은 안 하고 빙 돌리가 말을 합니다. 여기 양자 삼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 상태. 예배 때 이걸 해보게 돼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가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알고도 믿었다? 내 나이가 100살이고 마누라 경수가 끊어졌다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지만 알고도 믿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면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삶에 체험되고 누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화가 되고 인도받고 축복하는데, 신앙 생활은 어떻게냐? 말씀이 믿어져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삶이.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는데요.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계속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인격이나 수준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어느 거는 되는데 어느 거는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문제가 꼬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꼬일 적에는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구나.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구나. 갱신해라는 말이구나. 바꾸라는 말이구나. 연세가 많이 들수록 바꾸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A급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만 너무 감사해요. 야, 어째 이래 귀한 분들이 계시냐. 근데요, 그래도 또 연세가 많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어린아이로 되어갑니다. 그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 거 보고 우리 부모가 애가 돼가네 이러지만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는요, 늘 30세로 젊어져야 돼요. 늘 젊어진 생각을 해요. 젊어진 생각은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요, 늘 여러분을 또 한편으로 좋아하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노인이 돼버리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그 노인이라면 주름살이 져서 노인이 아니고요. 벌써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해버리면 싫어한다고. 저는 처갓집에 가는데요, 진짜 빈말이 합니다. 나는 우리 처갓집의 할아버지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연세가 90이 다 돼가는데도요, 늘 생각하는 게 젊으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 남을 늘 배려한다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고요, 상대 입장에서 이해를 하더라. 야, 어째 저 어르신이 저를, 내가 말은 안 했지만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양반이고 선비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존경이 저절로 나와요.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날부터 뭡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모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니까요, 셈의 권한을 얻어버려요. 가는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 후손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21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달라져 버린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베델에서. 그런데도 이 말씀을요, 안 들은 건 아닌데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아까에도 어버이 주가 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은 말꼬리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할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새겨 들어버리면요, 거기에 묵상이 되어버린다. 굉장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트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대통령은 그날부로 모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그건 대통령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느 이야기 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아들, 딸이 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효자다. 모든 허물을 덮어도 된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모자라는 거 없다. 다 사람은 연약한 모습이 다 있다. 누구든지 핸디캡 하나는 있다. 나도 그분의 핸디캡이 지겹도록 싫다. 그러나 그분은 효자다. 그럼 그분은 뭔가가 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요 일찍 붙잡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요 이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는데요 80년을 모세가 기다렸는데요 모세가 자기 방식으로 출애굽하려 했다니까. 자기 방식으로. 출애굽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엄마에게 들은 언약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아 버렸은 거예요. 근데 벌써 그 마지막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출애굽해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뭔데? 누가 뭐 네 힘으로 해라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때부터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세와 같은 리더는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면요 생활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나중에 점쟁이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건 심진정신을 해보니까 장로 아들이 딸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 보니까 예수 안수 집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무당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 했다대요. 교회 문을 어디로 내야 부흥이 되겠냐고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데 참 정말로 안 믿어집니다만은 안 믿고 싶지.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굉장히 당황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요. 여러분 자꾸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모든 거 올스톱하고요 말씀 딱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는 걸 딱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가고 광야를 지나는데 언약궤 따라가니까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거 알았습니다. 죽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면요 잠시 핍박받고 잠시 어려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응답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자꾸 내 길로 따라서 좋은 쪽으로 자꾸 가면요 저는 체질적으로요 좋은 기 좋다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하고 사역할 적에는 아무리 내가 오라도 여러분처럼 하고 싸우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성도들한테 기싸움하면서 가면은 그 천하의 바보 등신 목사지.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좀 옳지만은 통일교 믿자 이런 소리 안 한 다음에야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강단했어야 뭐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로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따라. 진짜 말씀을 뛰어넘어 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헤롯 대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화려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의 가난뱅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난뱅이들이 로마를 복음해 버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문제도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를 워싱턴 초대교회를 주로 여자들 학생들 모인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또 우리 렘넌트 기독교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 정확하게 딱 붙잡아 버리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촌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요즘 기도할 적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가지고 볼 적에는 왜 이래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이 이래 많을까? 아직 내 그릇이 남자들이 많이 오면은 또 남자들 뭐 있잖아요.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그걸 내가 감당하기 못하는 거예요. 내 갱신해라고. 그런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어려움은 각각 다르잖아요. 입장도 다르고 고민거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복음이 딱 역사할 적에는요 완벽하게 역사해 버리면 똑같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문제는 망가지지만 뭐예요? 답은 하나요. 문제는 망가지면 답은 그리스도다며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게 이해되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다는 말이 이해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먼저 매년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대절기라고 하죠.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입니다. 성경 구절, 네 구절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 노예가 되었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붙잡고 나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사야 7장 14절. 너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뭡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된다. 너네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 왜 위기 당했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요, 성경의 핵입니다, 핵. 보세요. 6월절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는데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핵심 메시지를 딱 6월절 언약을 붙잡고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수 붙잡고요, 진짜 말씀 붙잡아 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애굽에서 430년, 이 말은요, 여러분 조상 몇 대째 안 내려오던 흑암의 줄기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 출바벨론 역사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읽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바벨론을 할지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럼 또 출바벨론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왜 포로가 됐냐? 바벨론이 왜 포로가 됐냐? 이거 놓쳤어요.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백 소유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을 적에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엑소더스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러지 말고요. 깊게 들어가세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냐? 진짜 말씀 붙잡았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숨은 동기, 숨은 계산 그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물에 언제 떠느냐? 힘 빼면은 물에 떠는 거예요. 힘 써버리면요. 그냥 언제 힘 씁니까? 빠져 죽을까 싶어 겁나면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쓰잖아요. 나는 힘 뺐다고 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푹 물에 잠수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맡겨버리면 몸이 뜬다니까. 마태복음 16장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만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은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오순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0일 만에 열매를 거뒀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딴 거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구약 말씀의 성취구나.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추수감사와 같은데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생 영혼을 거둬 천국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미래의 천국. 수장절의 말은 미래의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천국을 보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로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뭘 붙잡았어요? 구원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애굽에까지 보내는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다.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에 여러분 우리 요셉이가 미국에 국무총리가 됐다면은 그 믿어지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소수민족. 지금 요셉이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자면은 한국의 소수민족이 유대의 소수민족이 초강대국의 뭐예요? 미국의 요즘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최소한 미국에 와가지고 국무총리 이상 되려면 미국에서 대학을 4년은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요 애굽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됐다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집어넣는 방법이었다니까. 이 눈치를요 요셉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안식일은 뭡니까? 이 세 절기를 동시에 누리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축복을 그냥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늘 매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요. 예배 때 말씀 못 붙잡은 사람은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요. 얻을수록 만족이 없어요. 가질수록 갈증이 더 많아져요. 가져볼수록 힘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요. 진짜 이 축복을 받으면 남이 볼 일은 없는데요. 무한 행복이요. 무한 감사요. 천국이요. 날마다 천국. 어제 우리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미래 권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분위기가 막 얼마나 좋았는지. 그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잔치집이 따로 없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은요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동시에 역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축복 엑소더스의 축복을 누리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보호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결단을 하는 역사가 주일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매주 누리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매일 나의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항상 붙잡아야 될 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항상 붙잡고 어디 있냐? 나의 현장에서 붙잡아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아까 이야기했잖아. 엘리트 아니에요. 벌써 자식이 엄마 아버지 말꼬리를 잡고 맞다 틀리다. 걔는 삭수가 공부 잘해도 엘리트 아니에요. 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딱 자세가 돼 있듯이요. 여러분 딱 또 부모는 부모대로 해야 될 자세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른대로 해야 될 게 있지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나는 안 고치되 네가 고쳐라. 그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늘 붙잡아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씀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깨달아 목사님이 율법 설교를 해도요. 틀렸다가요. 그 속에서 복음적인 의도를 찾아내면 돼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내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 엄마가 이래 한 말씀이 잘 되라고 해. 아니 천하의 남이 볼 적에는 악한 부모인데도요. 자식에 따라서요. 그걸 은혜로 받는 자식이 있고요. 그거를 진짜 이상한 부모 만났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를 자기가 수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결론,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가정 문제 있습니까? 환경 문제 있습니까? 교회 문제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투려할 필요도 없고 뭐요?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메시지를 붙잡으라고요. 왜 문제가 오느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자녀에 관한 언약을 찾아내라는 말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라는 말이죠. 그 뭡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다 치자. 내가 그게 맨날 잡혀 있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딱 터졌다 할 적에 우리 교회를 주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뭐냐?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속지 말고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고 지속적으로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날이 있도록 정확한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